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장민혁 집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와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곳을 여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는 체질적으로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세우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굳이 여행까지 가서 계획을 세우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대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자리에서는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제가 엄청 아내에게 여행지를 가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가면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갈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간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보통 본능적인 건데요. 그것은 사람들은 보통 낯선 것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막 태어나면 엄청 울잖아요. 엄청 웁니다. 그것은 낯선 환경이 두려워서입니다. 엄마의 안전한 곳에 있다가 본능적으로 그 낯선 곳에 가면 아기가 느끼면 그것을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람이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왔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낯선 땅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여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앞으로 이 여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의 의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발견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신명기 34장인데요. 거기 5절에서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주의 주인이었던 모세를 여호와의 종, 너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씀하시며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잘 번역하지는 못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은 부분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이야기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그런 접속사가 1장 앞 1절에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쓴 여호수아의 기자는 모세가 죽은 사건과 또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는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계속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는 나의 종이야. 그는 나의 종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은, 이 백두현 목사는 나의 종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보람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이 사람은 나의 종이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이 보람되고 값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행할 법도, 율례와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나의 종 모세,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환절기가 되면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어느 병원인지 제가 소개는 이렇게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래내에 가면 굉장히 줄을 많이 서는 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비인후과죠. 제가 이제 환절기가 되면 항상 코가 막혀서 이비인후과 갑니다. 목이 아프거나 그럼 가는데 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꼭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가 불편한데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분이 저를 목사님인 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병원을 우리 교회에 이제 쭉 심한서부터 거의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처음 만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이 이렇게 아픈 것으로 봐서 술, 담배를 좀 끊으셨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술은 26년 전에 고3 끝나고 한 달 마신 게 전부였는데 그리고 끊었는데 저보고 술을 끊으라니요. 담배는 고2 때 호기심에 한번 펴보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날 수학시험을 거의 빵점 맞듯이 그 독서실에서 형들이랑 그렇게 한번 담배 호기심에 핀 게 전부인데 저에게,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 저에게 술,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선생님, 저도 그럴 줄 알았다고요. 이게 잘생기시고 인상이 좋으셔서 저도 목회자인지 알았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신 말씀이 웃으시면서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제가 들어갈 때마다 저를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니터 하단 오른쪽에 제가 목사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를 기억해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에 대한 기록 화면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들어갈 때마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에게 작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내게 왔을 때 그저 지나가는 그런 손님, 지나가는 환자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물론 나를 기억하려고 모니터에 나에 대한 신상을 기록해서 한번 불러주는 것이지만 나의 목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기억,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작은 그런 심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의사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려고 모니터에 기록한 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종 모세, 지금 계속해서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통의 기억 분모를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너가 광야를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냐? 모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지금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비인후과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억 속에서 그분과 내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함으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오늘날 고물가와 불안한 환율과 낮은 취업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거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참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현재 어려움은 우리에게 미래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불확실함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개인적으로 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겪는 분들도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과거에 지었던 잘못이 자꾸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적인 두려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로 하여금 저 두려움을 더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어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도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수시로 변하고 환경은 바뀌고 우리의 내면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는 불안정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그분의,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실하심.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향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의 미래가 경제적 부와 번영과 같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이런 것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미래를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불확실하다고, 더 이상 나에게 미래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신뢰의 기반을 두면 이런 것은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닫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친 그러한 불신앙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으신, 흔들림 없으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분의 본성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단기면 시리즈 16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다가 중간에 표기하고 그런 것은 우리는 자꾸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본성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할 때에 그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힘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젊은 시절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를 못해요. 아버지는 영어 선생님이신데 제가 아버지께 꼭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학창시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꼭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 요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빠 때는 영어사전 하나밖에 없었어. 영어사전 달달달 외우고 거기 씹어 먹었단다. 너가 영어사전 씹어 먹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영어사전을 씹어 먹지 않아서입니다. 배가 불렀거든요. 영어사전 안 먹어도. 근데 아버님이 꼭 하셨던 말씀이 제게 있어요. 야, 너 영어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 그거는 문법을 달달 외워야 해 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한 이유는 문법을 달달 외우지 못해서입니다. 문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어순이 있잖아요. 주어가 있으면 그다음 뭐가 오죠? 우리나라 말에는 목적어가 오고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건 항상 정해진 규칙이, 어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그냥 문법입니다. 규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가 할 만하니까 그에게 그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를 그냥 사지로 몰아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꼭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겁 많은 기드온을 세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할 만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할 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의도를 설정하고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문맥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시고 여호수아가 일을 할 만하니까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말은 너는 나의 사람이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지만 청년들도 있고 또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과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전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만, 죄송해요 이런 거 시켜서 오늘만 시켜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꼭 저같이 잘생기지 않아도, 그런 외모가 비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뛰어난 뭐가 있다고 해서 비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그 기도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다른 거 많이 하시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민되는 거 하나님과 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감사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오직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극히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신실함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그 가운데 사명자로 맡기면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강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과 극히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오직 극히 담대할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유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항상 만사형통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극히 담대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사형통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 만화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자기가 사자인 것을 몰라요. 자신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자기는 사자처럼 두려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사자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 많고 겁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오즈의 마법사에 있는 그 사자의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또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기와 담대함을 잃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극히 담대해야 될 일이 있고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가정의 자녀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주님이 나의 아시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갈 때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아시죠? 하나님,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